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오산 고인돌공원에 장밋빛 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다녀왔어요. 거기가 7시 반이 되면 저녁에 빛이 전부 다 소등이 돼서 엄청 반짝반짝 아름답더라고요. 시에서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자녀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잠들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준비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롭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일어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갖 죄에 눌렸고 불순종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순종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이끄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잔잔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청년 연합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봄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주시며 훌륭한 인격과 능력으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아닌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픈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해주시며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마귀에 속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6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네, 청년 연합 모임이 어제 잘 마쳤고 31일 다음 주에는 권선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모임이 30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봄 행복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하울링이 조금 이렇게 납니다. 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사 가정교회에서 식당 및 청소를 담당합니다. 네, 하울링이 계속 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왔는데 지민이가 당진이 집이고 서천이 아마 그 이제 취업을 농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 대천인가? 대천이고 멀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 목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딸애가 와서 오늘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21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고 이 부부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 무촌이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는 일촌이라고 하고 부부는 촌이 없습니다. 무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 또 이렇게 헤어지면은 남일이기 때문에 무촌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먼저 그 기본이 부부, 그 이후에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없으면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자녀도 행복합니다. 그 자녀는 행복한 부모 밑에 행복하게 올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도 이제 불행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불행하면은 그 부모님에게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면은 부모님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갈등의 그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돕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가정과 부부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전에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내는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동물들을 보건대 본인은 혼자지만 이 동물들은 짝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뭔가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남자는 뭐 공격적이고 수컷은 공격적이고 암컷은 온순하고 뭐 이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은 뭐 생리적으로 이제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성품이나 뭐 인격은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이제 암컷과 수컷이 다르다는 것을 이 아담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해서 다스리는데 이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그 동물들의 특징을 잘 관찰을 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근데 다 짝이 있는데 이 아담에게는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저 동물들을 보건대 갑자기 생명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생명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그 몸에서 날까? 그 생명체가 자라면서 아니 어떻게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크니까 그 부모님을 닮을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잠에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보건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나도 이런 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대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와에게 가르칩니다. 이 동물들은 이렇고 또 저 동물들은 이렇고 이 동물들은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하와가 이 아담에게 배워갑니다. 언어를 몰랐던 이 하와가 이 아담을 통해서 말을 배워가고 또 여러 가지를 이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어느 날 이제 아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그러한 이 음식들, 열매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금했어.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이제 너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진짜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정말로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처럼 그 능력이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담도 먹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서 알게 된 것은 수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그들이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이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와에게도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뱀이 꿰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 이 가인은 얻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주신 줄 알고 얻었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벨. 이 아벨은 허무하다. 첫째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 쓸모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허무하다. 이 가인을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잘 양육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이제 양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교만하게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이 죄가 가득한 그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이제 양의 첫 새끼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시기질투해서 동생을 들에 불러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죄 때문에 비참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이름이 허무한 그런 이름이지만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죽었지만은 사랑하는 그 둘째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랑이 깨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간의 사랑이 깨지고 미워함이 싹트고 자녀들에게도 그 시기와 미워함이 싹터서 폭력과 살인이, 최초의 살인이 이 아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은 사실 이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기만 그 생각이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사랑했던 것들, 화목했던 것, 돕는 것, 협력했던 것,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함이 증오로 바뀌고 증오함이 폭력이나 이 비참한 그런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뒤에 보니까 분쟁, 그 다음에 시기, 분열, 분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그 분쟁, 시기, 분열, 분냄을 그렇게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인간적인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짐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편을 이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순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그렇게 순종하고 무조건 사랑하라가 아니라 피차간 복종하고 순종하고 피차간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여성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섬겨라 하면 괜찮겠는데, 여기서 이제 복종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섬겨라라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쓰면서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가정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몇 달 뒤에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몇 년 뒤에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도 받고 삶의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먼저 체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제 나중에 태어난 사람보다도 존경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이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윗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고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사람, 나중에 존재한 사람은 먼저 태어난 사람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남편은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라고 했지만은 으뜸이 되기 때문에 아내는 그 질서에 맞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떠받치는 이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리더십, 권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몸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은
그 몸 중에서 머리가 리더십을 뜻합니다. 권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 권위를 주신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과 남편의 이 권위에 의해서 그 가정은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장 불만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정말로 남편은 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내는 이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가장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편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돈을 못 벌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남편을 하늘처럼 그렇게 떠받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남편으로서 떠받치는, 인정해 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그 광고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라는 그러한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진실 씨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남편이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내하기 나름에 따라 그 남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도 그런 삼국사기의 이야기지만은 아내가 지혜로우면은 이 남편이 정말로 올바르게 세움을 받고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자분들, 아내분들, 미래에 이제 시집갈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 불만이나 불평을 하면은 이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제 집안일을 소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미래에 이렇게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이 남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여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 아가페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 집안일도 합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에 잡다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합니다. 바깥일보다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의 그러한 일을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집안일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을 믿고 이러한 아주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끔찍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댁과 처가댁이 있는데 먼저 처가댁에게 그렇게 잘한다고
가르칠 때 그렇게 할 때 아내는 또한 이제 그러니까 처갓되게 할 때 아내는 시댁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본을 보이면 아내 또한 그렇게 본을 따라 남편을 따라 그런 이제 유익한 덕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사는데 아내의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아내의 문제는 내 문제. 아내의 허물은 내 허물. 왜냐하면은 이 아내는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아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보면은 뭐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뭐 이제 입을 그런 옷들도 입고 싶은 그런 옷이 있고 뭐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옷을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처음 본 옷 같은데 언제 샀냐 그러면은 옛날에 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은 이제 옷을 좋아합니다. 이제 옷을 제가 이제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 잘 이렇게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하고 싶으면 이렇게 옷을 많이 사는지 모르지만은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먹고 싶은 것 그거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입고 싶고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아깝지 않고 잘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방비하게 이제 사치스럽게 사면 안 되지만은 잘했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남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아내가 또 이렇게 슬픈 일이 있고 아플 때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슬픈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또 아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 밖에서도 뭐 이웃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끊임없이 합니다. 집에 와서도 통화로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남편이 오면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은 이 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귀를 닫고 안 듣는 분들이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공감해 줄 때 이제 그거를 듣고 공감해 줄 때 아내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이렇게 남편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들이 일하고 지쳐서 집에 왔을 때 아내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 힘들다 그만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뭐 기분이 어떤지를 그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우리는 이제 아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원래 이름은 안 집안 안 할 때 안 그다음에 해 우리 햇볕 할 때 그 태양 해 집안의 해가 안해입니다. 안해. 그러니까 집안의 해 집안을 밝히는 사람이 아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집안에 먹구름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먹구름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심기가 불편하면은 그 가정은 먹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편하고 자식들이 불편하고 부모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밝습니다. 해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남편도 밝아지고 자녀들도 밝아지고 부모님들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때 이 아내는 그 가정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모든 사람들이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을 품고 용서해 준다면은 그 가정은 이제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 싸움이 있는 것, 그것은 서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툼이 계속 가면 안 되고 품어주고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1부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글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민 어느 집사님과 정 무슨 권사님이 부부간에 그 나이가 그때 60이 넘으셨는데 한 70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근데 그걸 강조하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아, 정말로 그런 부부가 있구나.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그 두 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저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싸우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정말로 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사실. 부부간에 이제 칼로 물베기라는 이야기했지만은 빨리 용서해주고 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이렇게 보면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남편들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나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의 말을 경청해주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소원까지 들어주는 집안을 밝혀주는 먹구름이 없이 집안을 밝혀주시는 남편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정이란 결혼이란 무엇인지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성경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님을 떠나는 손님입니다. 손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손님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을 떠날 손님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만 부모님을 떠나서 이 남녀가 그렇게 이렇게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났는데 한 가정을 이뤘는데 부모님께 돈을 달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찬스가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 돈을 달래서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노력도 안 하고 부모님께 돈을 달래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신들은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독립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이제 여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남편의 문제, 집안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또 남자는 이제 마마보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정신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부부간에 상의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상의한 다음에 그들의 그러한 일을 해야지 계속 결혼했는데 부모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연합은 이제 합방.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합방을 못하는 부부가 있지만은 이것은 스킨십. 부부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스킨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신앙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부간에 물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가정은 뭐 이제 따로따로 관리하는 남편이 내가 본 거는 내 거, 여자가 본 건 내 거 해서 따로 이렇게 뭐 관리한다는 분이 있는데 남편이 번 것이 바로 여자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되고 아내가 벌어도 그것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다 이 공통의 재산입니다. 연합을 해야 됩니다. 물질도. 그 다음에 가치관을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서로 맞춰야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 된다. 학원을 보내야 된다. 남편은 자기 주도로 학원 안 보내도 된다. 근데 서로 맞춰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춰서 그 가치관이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부부간의 그러한 이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비적인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한 육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야 되는데 2가 아니라 1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이 부부가 연합하고 하나가 된 것이 한 육체가 된 것이 이것이 신비적인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지만은 세 분이서 계획을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을 계획을 하고 또 세 분 하나님이 그 역할에 따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부부간에 하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손발이 맞아서 해야 하는 것,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면 좋겠는데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은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갈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행복축제인데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계시면 꼭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고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여 또한 가정이 행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가정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차 복종하고 피차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며, 또한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여 자녀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며, 부모님께서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서로 맞춰가며 연합하며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에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전쟁 종식과 다음 주에 행복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자망하고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고 조건 없이 조건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내가 집안을 밝히는 앤데 먹구름이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도 존중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지 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부부간의 그러한 잘못들, 허물을 용서해주고 품고 사랑으로 또 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부부가 또한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하루들 가슴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안전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물질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렇게 함께 나갑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또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또한 아낌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조건으로 사랑하고, 또한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아내가 집안에 한데 먹구름을 끼게 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내의 허물 있고 남편의 허물 있고 그러한 죄들이 있는데 품고 용서해주고 서로 맞춰가며 연합하며, 또한 함께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우리 또한 부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음 주 행복축제에 꼭 오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수표를 매려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셔서 발바닥, 허리와 어깨, 목의 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위와 장기가 재기능을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사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해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시고, 눈동자치 지켜보이시며 멀리 있지만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과 사람을 주셔서 귀한 색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얻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기름값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 행복제에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1000번제, 또 장학헌금, 또한 건축헌금을 들어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성결 위에 백별매를 주시며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했던 것처럼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부간에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차 복종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